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함께 봅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적어도 반평생 이상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이유와 에너지원은 비판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성도답지 못한 사람들을 향한 증오, 분노,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비판, 그것이 제 신앙생활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었다는 사실을 30대가 조금 넘어서 알게 됐습니다. 아니 실제로 정확하게 안 시간은 20살 때였습니다. 교회 안에서 온갖 분쟁과 갈등의 온상을 일으키는 그 사람, 그러니까 사실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 제가 볼 때 신앙이 전혀 없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제거되어져야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교회를 새롭게 하는 것은 그런 사람들이 없는 선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드리는 곳이 교회라고 생각하면서 신학을 하고자 했었죠. 신학을 하려고 하던 그 해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말씀 앞에 저를 세워주셨어요.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의 의미가 그 이전까지 어떤 것인 줄 모르다가 그 말씀 앞에 서고 보니까 오랜 세월 비판했던, 아니 증오했던 그들이나 제가 전혀 차이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아니 말씀 앞에 서고 보니까 그쪽 편은 말씀 앞에 선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인 줄 모르는 죄인이고, 저는 말씀 앞에 서기 시작하니까 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더라고요. 중요한 건요, 말씀 앞에 서서 제가 처절해졌거든요. 아, 그나저나 별반 다름없는 인생이구나. 주님의 십자가 위에는 소망이 없구나. 그래서 말씀 앞에서 내 삶을 변화시켜야 되겠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조금은 나아져야 되겠다. 기도하고 애쓰고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변하지가 않더라고요. 변하지 않는다는 건
제가 알잖아요. 겉모습이 교회 안에서 어떠함을 유지하는 것과 상관없이 제 본질이 제가 쓴 가면을 벗고 돌아간 가정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변하지 않는 저를 바라보면서 절망이 거듭되더라고요. 아니 실은 비판이 내 신앙생활을 지탱하는 에너지원인 줄 전혀 몰랐다가 그렇게 분노하고 증오했던 내 삶 모두를 실어서 비판했던 그들의 모습이 나라는 걸 알게 되면서 아니 실은 내가 훨씬 더 못하다라는 걸 발견하게 되면서 내 자신에게 굉장한 환멸이 느껴지더라고요. 그 환멸을 느끼자 어떻게 신학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신대원 가면 안 되는 인생이구나 나는. 그래서 신앙생활도 쉼표를 찍었죠.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역겨운지, 그렇게 변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손가락질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이 존대해 변하지도 않을 거면서 거기서 예배드리는 게 너무 환멸스럽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시선을 떼고 내 갈 길 가자, 돈이나 벌자. 근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생을 저버리시거나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도 그때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걸 회피해 보려고 여러 가지 다른 방법, 또 여러 가지 다른 시도를 인생에서 여러 가지 해보았지만 그게 날마다 인식되면서 제 마음이 갈갈이 찢어지더라고요. 여러분, 말씀 앞에 서는 것이 기쁘고 행복한 일일까요? 아니요. 항복하기 전까지는 적어도, 그리고 그 안다는 것이 삶으로 내려가기 전까지는 적어도 기쁨과 즐거움만은 아닐 겁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살기 전까지는 전쟁입니다. 성경은 그 전쟁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한번 찾아보실래요?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개역 개정으로 보시고 저는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이 부분을 읽어 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쌍날 칼보다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영혼과 정신을 갈라놓고 관절과 골수를 쪼개어 그 마음속에 품은 생각과 속셈을 드러냅니다. 이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적용을 자주 하는데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에게 적용하는 법은 없습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거죠. 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비춘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성경은 단지 이것이 내 지적인 동의나 내 죄인됨을 깨닫는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요, 마음을 꿰뚫어서 영혼과 정신을 갈라놓는다고 합니다. 영혼과 정신이 갈라질 때까지 가보신 적 혹시 있으십니까? 아직 거기까지 안 가보셨다면, 내 자신에 대해서 깊은 환멸을 느껴보지 않으셨다면, 관절과 골수가 쪼개어지지 않았다면, 그것 때문에 긴 밤을 고통스러워하며 기도해 보시지 않았다면, 내가 소망 없는 죄인이라는 그 사실 앞에 절망해 보시지 않았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율법사가 바로 내 자신이라는 사실을 보아야 합니다. 가끔 교회를 다니시면서 교회 안의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교회 처사들을 꼬집어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의견에 항상 동의를 합니다. 맞죠? 틀린 말은 하나도 없으니까요. 그러면서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은 정확하게 보지만 나 자신은 전혀 보지 못하는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그분들의 모습을 보며 진정 개혁해야 될 대상은 교회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고 기독교가 내 구원을 이루는 것이 제일 화급한 과제 아닙니까? 그런데 주변을 돌아보면 일평생 그런 교회를 교회 사람들만 비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나의 죄인됨을 아는 것. 그것도 어려운데, 그죠? 그것이 방금 말씀드린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정신과 영혼을 분리시키고 관절과 골수를 쪼개어서 지적인 동의로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체화되는 시간이 얼마나 길게 걸리겠습니까?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우리 배웠잖아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기까지 얼마나 많은 훈련과 과정이 있었습니까? 욥 같은 사람이 자기의 의를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회개하기까지 얼마나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까? 아마도 교회는 이런 과정을 돕는 곳이 아닌가. 그리고 말씀 앞에 끊임없이 각자의 인생을 비추어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 일을 돕는 곳이 교회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엔 여전히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만을 주목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 율법사의 삶을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걸 예수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라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 죽음의 문턱 앞에 섰죠. 다행히 길을 지나던 레위인 제사장이 보았는데 외면했고 착한 사마리아인만 외면하지 않고 도와주었다는 내용 아닙니까? 이 비유를 통해 주님께서 전하시고자 했던 메시지가 뭡니까? 사실 이런 걸 묻는 것 자체가 얼토당토하는 질문 같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 본문을 보면서 이걸 왜 질문하지? 제가 시내가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 본문을 설명하는데 생전 처음 듣는다. 그런 적용과 해석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 너무 황당해서 설교를 1부에 듣고 2부에 다시 들었던 김예진 집사님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듣고 또 들어서 과연 성경의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하고 결국 말씀이 말하는 바를 바르게 깨달아 그 앞에 무릎을 꿇기를 애쓰는 많은 성도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물론 중간에 말씀을 듣다가 목사님 이단 아니냐 그런 말도 이제 수백 번 들어서 별로 충격적이진 않은데 한 번씩 그럴 때마다 다행인 게 울산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사역했다는 게 이럴 때 참 큰 위로가 되구나. 아니 집사람한테 본문을 먼저 한번 몇 주 전에 이야기를 했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는 일반적으로 사람이 알듯이 선한 일을 해야 구원을 얻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네 생각이 그렇다면 그 생각대로 한번 살아봐. 그러면 너 구원 얻을 거야. 자기 공로주의,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율법사 그에게 실은 비꼬는 말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거든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집사람이 생전에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이 없다고
어디 가서 그런 설교를 하려면 정확하게 근거를 들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 제가 마음이 너무 갑자기 그렇게 말을 들으니까 화가 나서 내가 앞에서 수백 편 설교를 하는 동안 한 번이라도 근거 없이 설교를 한 적이 있느냐? 성경 본문 그대로를 설명하려고 애썼지 않냐? 그런데 집사람이 돌아온 반론이 그렇더라고요. 누가 봐도 이 말씀을 읽으면 그 삶을 살아라고 하는 말인데 어떻게 그 말을 할 수 있냐? 그래서 제가 그렇게 다시 이야기를 했어요. 앞서 하나님 나라 설교하면서 7가지 비유를 8가지 비유를 이미 설명했다고. 집사람의 대답이 아주 간단 명료했습니다. 기억이 전혀 안 난다. 2017년 매도를 설교했다 이야기를 하니까 지난주인 것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 제가 그 자리에서 1시간 30분을 설명을 했어요. 집사람을 설득시켰죠. 우리 집사람이 1시간 30분을 설득해야 된다면 성도분들도 이전에 들었지만 다 잊어버리셨겠구나. 제가 그래서 다시 이 부분을 설명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37절 한번 보실래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다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여기에서 어떤 교훈을 뽑았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야 한다. 사실 많은 선진국은 이걸 법으로까지 법제화시켰잖아요. 그런 이해가 가능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3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죠? 하라. 선한 행위를 하라는 말씀으로 매짐을 하시니까 이 비유가 선한 행위를 하라로 받아들이는 거죠. 물론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사랑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을 돕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 돕는 건 마땅한 일이죠.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 주님께서 하고 계신 말씀은 아닙니다. 그럼 제가 역으로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왜 선한 사마리아인 읽고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진리를 전혀 엉뚱하게 파악하고 살아갑니까? 비유에 담긴 메시지를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찬찬히 살펴보지 않고 우리의 문화적 배경, 우리의 관념,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의 틀이 주님의 말씀을 먼저 판단해 버리고 있는 건 아닌지. 비유가 30절부터 나오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찬찬히 살펴봐야 됩니다. 그죠? 비유를 정확히 파악하려면 25절부터 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기 시작한 25절이죠. 자, 그 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암만 해도 설득시키기가 쉽지 않겠죠. 집사람 1시간 반 설득해서 겨우 설득을 시켰는데, 보세요. 비유는요, 비유가 주제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주제를 강조하려고 비유를 드는 거거든요. 비유 속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주제를 잊어버립니다. 유대의 비유는 대개 말이 안 되는 극단적인 비유나 역설법을 자주 사용하므로 주제 자체를 극대화시킵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부분이 있죠.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제가 이 비유를 들면 여러분은 이 비유 속으로 절대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니? 우리나라 속담이죠. 자, 이 비유를 들었을 때 제가 이 비유를 들면 상대방이 이 비유를 듣고 무슨 생각을 제일 먼저 할까요? 그 사람의 무식함을 제가 지적하는 말이라는 걸 그가 깨닫게 되죠. 그럼 여러분,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이 비유를 가지고 그 비유 속으로 들어가서 쇠는 어떤 쇠를 써야 낯이 오래가고 나무는 어떤 나무를 써야 낫의 성능을 좋게 한다? 그런 식으로 비유 속으로 들어가 비유를 파헤칩니까? 아니죠. 주제가 분명히 깨달아지면 비유 속으로 결코 들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비유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부 성경에 나오는 비유를 가지고 그 비유 속으로 들어가서 나무는 어떻고 쇠는 어떻고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말하고 있는 의중을 모르니까. 이제까지 영생을 구하러 나온 모든 사람들의 한결같은 질문 앞에서 예수님은 한결같은 답을 하셨었어요. 그렇죠. 요한복음의 구조를 설명해 드리면서 제일 먼저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물으러 나왔던 유대교의 최고봉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기억납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그죠? 거듭나지 않는다. 거듭나지 않고. 거듭남의 의미를 설명을 드렸죠. 죽는 거라고 했잖아요. 사람이 죽을 수가 있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내 인생이 내가 그렇게 비판했던 소망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절망하고 환멸을 느껴서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 그것이 죽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가 다시 사는 것, 그것이 거듭남이라고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부자 청년이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을 때도 똑같은 대답을 하셨습니다. 물질을 모두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가 핵심 구절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가 핵심 구절이었죠. 너를 부인하고 너를 너되게 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를 붙들으라고. 주님을 따르는데 가장 큰 제약이 뭔지 아십니까? 내 자신입니다. 내 가치, 내 신념. 자기 부인이 되지 않으면 주님을 따르리 만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돌아갔는데 근심하며 돌아간 사람이 복음서에 많이 나옵니다. 왜 돌아갔죠? 말씀이 이해가 안 됐던 거죠. 왜 내가 나를 부인해야 되는지, 왜 항복해야 되는지. 머리로는 죄인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게 온전하게 인정이 안 됐던 거죠. 기독교의 핵심은 복음인데, 복음이 뭐죠? 십자가잖아요. 십자가를 붙드는 것, 십자가를 의지하는 게 복음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것 바꿔 말하면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믿죠? 십자가를 왜 붙들죠? 이제까지 설명을 어떻게 드렸냐면요. 나에겐 소망이 없고 내 죄인됨을 깊이 절감한 사람들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걸 알고 그걸 붙든다라고 했습니다. 죄인됨의 인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소망은 십자가밖에 없다. 그런데 모든 문제의 시작은 자신에 대한 바른 자각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너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 말씀을 비유를 통해 계속해서 전하고 계십니다. 너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십자가가 필요할 거고, 십자가가 은혜가 될 거고, 은혜로 사는 인생임을 드디어 깨달아야 은혜 나누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은혜로 사는 것을 깨닫지도 못한 채 선을 행하려 하는 것은 극기라고 했거든요. 기독교는 극기의 종교가 아니라고요. 은혜로 사는 존재인 줄 모르고 극기로 선을 행해 놓으니까 전부 다 자기가 한 걸 자랑합니다. 그럼 뭐가 된다고요? 공로주의가 되고 율법주의가 된다고요. 25절에 율법 교사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실은 영생에 대한 본질에 대한 궁금증으로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질문을 하고 있다라고 본문이 밝힙니다. 저는 여러분은 개역 개정으로 보시고 저는 다른 성경을 조금 인용하면서 이야기를 한번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보십시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저는 보통 공동번역하고 쉬운 성경을 자주 보는데 공동번역이 그 원문을 직역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공동번역이 개정개혁보다 낫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이해하기엔 개정개혁이 가장 탁월하고요. 공동번역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직역이 잘 돼 있어서 제가 활용을 많이 하는데, 제가 지금 읽은 부분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 앞선 사람들이 구원을 이루는 방법을 물은 것이었다면 이 사람은 율법 선생님이거든요.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교 교수라는 거죠. 자기가 알고 있다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만큼 너가 알고 있는지를 지금 시험하려고 묻는데 뭘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제 문맥을 보면 그 질문에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죠? 이 질문의 결론이 그러하듯 너도 가서 착하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진정으로 도와라. 진정으로 도와라. 그죠? 그냥 도운 게 아니라 2데나리온 더 줬다고 했잖아요. 1데나리온은 한 사람 노동자가 일해서 얻을 수 있는 한 달 월급인데 2달치의 월급에 해당하는 돈을 맡기면서 이 사람이 충분히 치료받아서 회복할 수 있을 때까지, 그러고도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다시 주리라. 지금 그게 제가 아까 그랬죠.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할 때 비유 속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문맥을 잘 살피자고요. 근데 거기 들어가 버리면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논지를 찾을 길이 만무해지는 거죠. 선한 사람이 되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읽는 대로 생각하면요. 그러면 기독교 구원 교리와 대치가 되잖아요. 안 그래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어려운 사람을 진심으로 돕고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아니, 우리가 주일학교 어릴 때부터 다니면서 행위로는 구원을 못 얻는다고 그렇게 배워놓고 예수님이 갑자기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논리 자체를 보면 선한 삶을 살아야 한다?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아니, 여러분, 뭘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어려운 사람 돕고 이웃을 사랑해야 영생 얻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그건 교회 조금만 다니면 아는 사실 아닙니까?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목적으로 질문을 하잖아요. 예수님은 그의 의도를 너무나도 잘 아시거든요. 그래서 먼저 물으시죠. 너 몰라서 묻니? 너 율법 교사잖아. 율법에 뭐라고 써 있어? 그랬더니 율법 학자가 27절에 대답을 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성경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사람 정확하게 답했습니다. 그랬더니 28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자, 제 얼굴을 잠시만 한번 봐주실래요? 이게 지금 성경이 문어체잖아요. 문장으로 적혀 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말하는 사람의 감정이나 뉘앙스가 전혀 안 드러나거든요. 구어체로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지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의 톤이 어떨까요? 제가 경상도 억양을 굉장히 강하게 써서 표현을 하고 싶은데 주일 아침에 충격이 너무 심하실 것 같아서 조금 완화시켜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가서 네 하고 싶은 대로 한번 살아봐. 그럼 반드시 구원 얻을 거야. 지금 이 말입니다. 자, 다시 한번 질문해 볼까요? 그런데 왜 그렇게 오랜 시간 여러분 이 본문 읽으면서 한 번도 이 본문이 지금 예수님이 반대를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몰랐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완벽하게 해낼 사람 있습니까? 없죠.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잖아요. 성경은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고 율법은 모두가 죄인됨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라고 서신서에서 늘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의 뉘앙스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맞다. 니 잘 안 해. 그럼 어디가 한번 가서 해봐라.
너 잘할 수 있는지 완전하게 한번 지켜봐. 완전하게 지키면 영생 얻어. 그래, 한번 해봐.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 그죠? 너 답은 맞는데 그걸 누가 할 수 있다는 거야? 지금 이 의미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율법학자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죠? 앞서 찾아왔던 부자 청년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부자 청년이 어떻게 말했던가 기억나십니까?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그가 가난이었고 부자였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자신만만합니까? 그 부자 청년처럼 이 율법학자도 자신은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한번 대화를 하다가 집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다시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사람이면 할 수 있냐고. 자기 자신이 계명을 지키고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반대로 생각을 해보자고. 교회를 향해서 끊임없이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고. 저런 사람들 다니는 교회, 저런 인간들이 속해 있는 교회, 비판을 할 수 있다는 건 자기 자신은 옳다라는 것 아니냐고. 만약에 자기 자신이 비참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비판 자체를 시작하지 못한다고. 사람은 끊임없이 착각 속에, 오해 속에 살아가는 존재들인 것 같아요. 이 사람 자신만만하게 29절에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옳게 보이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걸 풀어서 설명하면요, 자신이 말씀을 순종하며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바꿔 말하면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예? 의가 뭡니까? 그 의에 대해서 제가 사실 한 3년 정도 설교를 한 것 같아요. 적어도 제 생각에 3년 정도는 의에 대해서만 설교를 했거든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의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의와 차이가 저는 크다고 생각했어요. 율법 교사도 의 자체를 모르고 있어요. 왜 지난번 다윗의 기도 설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의인이 간구하는 기도는 들으신다라고 했잖아요. 내가 다른 기도는 다 거절해도 의인이 나한테 간구할 때는 내가 그의 기도를 듣고 내가 그를 고치리라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의인을 생각했죠? 그래도 선한 일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 앞에 충성, 헌신, 봉사한 나의 그 삶을 들고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그때 도저히 선택할 수 없는데도 그거 제가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 않습니까? 제 이 삶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좀 들어주십시오. 우리는 의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걸 의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뭐가 의라고 했죠? 내 죄인됨을 깨닫는 것, 내게 소망이 없음을 알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 그걸 성경은 의라고 해요. 그걸 관계라고 하고, 히브리어가 의가 체데크, 관계라고 했잖아요. 그걸 신약 성경은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빌립보서 3장 9절로 한번 가보실래요? 빌립보서 3장 9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을 개역개정으로 먼저 한번 볼까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려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당신과의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사실은 핵심을 찌르는 말인데, 내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올바르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럼 믿는다 하면 또 우리가 주체가 되잖아요. 지금 여기서 믿는다라는 건요, 어떤 믿는 거죠?
믿을 수밖에 없어서, 나한테 소망이 없어서, 내 자신으로는 도무지 이 땅에서 얼굴을 들고 살아갈 수 없다는 존재임을 깨달아서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그 믿음, 그걸 의로 쳐주셔서 하나님이 당신과 올바른 관계 속에 놓게 하신다. 기억나십니까? 야곱이 그걸 일평생을 많은 훈련을 통해 드디어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잖아요. 하나님, 저는 소망이 없습니다. 창세기 35장.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뭐라고 지칭하시죠? 이스라엘이다. 너가 이겼다. 너가 승리자다. 그죠? 이름 바꿔주시잖아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했죠? 부흥이라고 했잖아요. 부흥은 뭐라고요? 항복하는 것, 자기를 알게 되는 것,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것. 그게 부흥이거든요. 빌립보서 3장 9장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고 의지하게 됩니까? 내가 소망 없음을, 내가 자격 없음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고 큰 일을 한 사람을 하나님 쳐주시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시작한 사람을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하신다는 사실이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한번 다시 찾아보시겠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갈라디아서 2장 16절인데 제가 개역개정을 먼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제가 공동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우리는 사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이는 길이 율법을 지키는 데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려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성경이 말하는 이 사실을 율법 교사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죠? 모르기 때문에 지켰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 나라를 갈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자기의 현 주소를 모른다는 겁니다. 자기의 현 주소를 모르고 나는 이웃을 사랑했습니다. 나는 하나님도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영생을 얻을 자격이 충분한 사람입니다. 의의 개념을 착각하면요, 자신의 삶을 바르게 보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착각의 끝을 보여주는 질문으로 나아갑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내 이웃이 누구니까? 내 이웃이 누구니까?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자기가 옳게 살아왔음을 보이려고 자기의 의, 자기의 공로, 자기의 행위를 드러내려고 지금 질문을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사마리아인 비유를 드시기 시작하시죠. 본문에 아직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지 않았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비유 내용으로는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요. 비유 내용으로 들어가면 논지를 잊어버린다고요.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르냐 할 때 낯을 연구하지 않아요. 기억을 연구하지 않아요. 여기서 선한 사마리안을 붙들고 늘어지면 안 돼요. 근데 저라면요, 비유를 안 들었을 것 같아요. 저라면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누가 너의 이웃이냐고? 네가 지금 누굴 도울 형편이라고 생각하니? 질문 자체가 틀렸어. 넌 네 자신을 전혀 모르고 있어. 네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야. 넌 네가 강도 만난 사람인 줄 모르지. 넌 네가 지은 죄로 인해서 지금 네 처지가 사망의 골짜기에 떨어져 죽을 수밖에 존재라는 사실 자체를 모르지. 너는 죄악된 삶에서 너 스스로를 해방시킬 수 없는 존재야. 저라면 그렇게 말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화법이 항상 다르세요. 이게 우리와 하나님의 차이인 것 같아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인격이 다치면 그 사람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니까 죽은 자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셔놓고 살아서 죄를 지었지만 그 사람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려고 다가가셔서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네 동생이 어디 있니? 어때요? 그래 질문하시면 안 돼요. 넌 살인자야. 너 같은 인간은 구원을 못 이루어. 너는 벌을 받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 어디에 이르기까지 한 번도 그 인간의 인격을 말살하거나 무시하거나 낮추시는 법이 없으세요. 존중히 여기시면서 항상 그가 깨달을 수 있도록 다시 기회를 더하시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화법이세요.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이걸 깨달았어요. 정확한 지적은 서로 간에 상처와 공격밖에 남지 않구나. 지적을 한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자기 인생에게 소망 없음을 깨닫겠습니까? 그걸 깨닫는다면 그렇게 긴 여정을 걸어가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인도하시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나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나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욥과 같은 삶을 살게 하시지 않았을 겁니다. 사람이 그렇게 질긴 존재들 아닙니까?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알아가는 그 일이 얼마나 멀고 험한 길이라는 걸요. 야곱 같은 인생은 그 일평생을 다 소모해서야 비로소 자신이 의로 가득한 사람임을 알게 되죠. 사람의 자아가 참 다듬어지기 힘들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계속 보게 됩니다. 더불어서 내 인생이 참 다듬어지기 힘든 존재구나. 다듬어지기 힘든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었구나.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셔도 율법사는 자기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자기는 구원을 얻을 자격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변하지 않는 율법사에게 주님이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시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기 전에 사실 여기서 딱 맺으면 제일 깔끔한데 이게 계속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있을 때 비유가 나오는 순간의 뉘앙스를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13장에 지금 말씀드린 천국 비유가 나오잖아요. 8가지 비유가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앞선 1장부터 12장까지, 특별히 11장부터 12장까지는요, 예루살렘을 방문하시며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했던 적이 몇 번이나 되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님께서 제공하셨냐. 그런데 이스라엘이 끝까지 거절했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암탉이 자기 새끼를 모으려고 품어 안으려고 했던 사역, 그런데 이스라엘은 거절했다.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거절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인정하고 항복하고 나오기를 거절하는 거죠. 예수님은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절했을 때 13장의 비유가 나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문 앞에 섰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말을 들어도 반응하지 않는 자에게 마지막으로 최후 통첩처럼 주어지는 게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억지로 바꾸시진 않습니다. 마음을 바꾸는 것은 인간의 책임이라는 거죠. 인간의 태도에 변화가 있기를 자신의 생명까지 주시면서 일을 하시지만 우리가 로봇가 아니거든요. 자유의지를 주시는 거죠. 아무리 사람을 향한 간절한 기대가 있으시지만
사람의 마음 자체가 변하지 않는 한 이사야가 아무리 선포하고 예수님이 아무리 비유로 말씀하셔도 깨닫지 못하는 자는 깨닫지 못하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그런데 가끔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훈련으로 깨달아야, 훈련으로 성도가 되어야 된다. 아니요. 성경에 단 한 번도 훈련으로 성도가 되는 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없어요. 21세기가 낳은 산물이죠. 마음이 변해야 된대요. 태도가 변해야 된대요. 마음이 언제 변해지는지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딱 한 가지 바뀝니다. 교회가 할 수 있는 건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왜 옛날에 박물 장수들이 거울이 없을 때 박물 속에 거울 명경을 하나 가지고 가서 그 사람의 얼굴을 비춰주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타나는 반응이 두 가지였대요. 하나는 내가 이렇게 생겼어? 이거 생전 처음으로 거울을 보니까요. 부인하는 사람과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사람. 여러분은 말씀 앞에 여러분의 모습이 비칠 때마다 여러분 자신을 인정하며 하나님 그분만을 의지하려고 더욱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를 바라보지 않고 다른 사람, 다른 대상만을 비판하는 그 에너지로 살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도요, 율법사는 고집스럽습니다. 자기는 아무 문제 없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왜 부흥이 없습니까? 자기가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를 향하여 쏘아올린 하나님의 경고, 또 하나님의 소위 대포라고 불리는 코로나가 우리 자신을 날마다 말씀 앞에 서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디 피할 데도 없는 가정 속에서 내가 어떤 아빠인지, 어떤 남편인지, 어떤 아들인지를 깊이 대면하게 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합니다. 피할 데가 없으니까 대면할 수밖에 없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의 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말씀의 논리로 나아가기 시작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할까요? 저는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가 우리에게 온전하게 들리지 못했던 이유가 율법사와 같은 우리의 모습 때문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나 자신은 아무 문제 없다는 거죠.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거죠. 한번 이 시간 하나님, 제가 율법사와 같은 모습은 없었습니까? 만약에 있다면 말씀 앞에서 그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고통스럽지만 말씀이 다시 내 심령에 들어와 영과 마음을 분리시키고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나님 나를 고쳐달라고 그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